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생각하라.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생각하라. 예. 옷을 사러 가서 보면은요, 디자인도 참 다르고, 색깔이 우선 달라요. 색깔이. 근데 어떤 거를 보면 제 성향에 안 맞거든요. 취향에 안 맞아요. 근데 진짜 싫은 게 있어요. 그건 줘도, 난 줘도 저거 안 입어, 못 입어,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러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거를 누가 사갈까? 저런 옷을 누가 사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팔리니까 갖다 놨지, 안 팔리면 왜 갖다 걸어놨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별 그렇지 않는데, 옷을 살 때는 그래요.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사람의 취향도, 사람의 성향도 참 얼굴 모습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갈등은 어디서 빚어집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갈등이 빚어지죠. 왜 생각이 달라요?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우리 성도간에도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향이 달라져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나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빚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이렇게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말들은 하지요. 근데 실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에 따라가야지. 목자의 생각과 양의 생각이 다르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목자이신 우리 주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부합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지요. 근데 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본질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지하는 거, 감정, 그리고 의지적인 거, 이런 요소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게 우리는 이
육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을. 그런데 인생의 실패는 우리의 육의 문제점이 있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로 그 다리만요. 손이 없으면서도 다리를 가지고 손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반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팔로 걸어 다니더라고요. 팔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괴물 같아 보기에는. 육체의 불구는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안 돼요.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지요. 그런데 멀쩡하지만은, 사지가 멀쩡하는데 그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참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참 테러를 가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잘못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잘못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이 건강해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이 병들면은 인생이 병드는 거예요. 병든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생각이 병들고 가치관에 병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 자기 이기주의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야 될 게 뭐냐?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고정관념, 마음이 이미 저쪽으로, 어느 쪽으로 편향돼 버려서, 그러면요, 생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지요.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사람이 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버리질 못해요. 바꾸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하는 의지의 기능으로 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바른 생각이 바르게 사는 노력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 바른 생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의 실패는 행동의 실패고 삶의 실패로 간다는 거지요. 바른 생각은 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했어요. 보암직했어요.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에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러한 것들이 멋지게 보인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다 분토와 같은 거야, 배설물과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의 상태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흉한 거는 흉하게 보여야 돼요.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보여야지 돼요. 그런데 혐오스러운 거를 멋지게 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걸 갖다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정보를 근거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된 정보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제 차에 내비게이션을 달려 있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몰라요. 새로운 길을. 서함양씨를 IC를 몰라요. 서함양 IC를. 자꾸 저쪽으로 돌아가래. 함양으로. 여러분, 이거는 기계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고 새로운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데 잘못된 정보를 확신하고 거기에 묶여 살면은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러냅니다. 이거는 고려할 가치도 없어. 그러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고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사람은 대부분 생각할 때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서나 전통이나 윤리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관에 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을 했고 결정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언제 내가 마귀에게 묶여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무슨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마귀에게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 난 마귀를 거절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따르고 있는 것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 속에서 조금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놀랍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생각들이 거의 하나로 이렇게 집약되는 이유가 텔레비 때문에 그래요. TV 때문에. 하여간에 어디 이렇게 물건 사러 가서 보거나 어디 가서 잠시 기다리면 맨날 틀어놓는 게 뉴스예요. 뉴스만 틀어놔.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가 다 진실만을 보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요, 양쪽을 균등하게 이렇게 수를 맞춰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드라마라든가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예계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요, 그걸 본 대로 거기서 작가가 의도한 대로 만든 그 드라마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냥 폭력, 죽이는 거 여반사지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혼하는 거, 불륜 저지르는 거,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만들고 동성애 같은 것도 그냥 지지하는 이야기도 그냥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연예인 프로그램이라든가 패널들의 이야기라든가 뉴스라든가 우리가 접하는 텔레비에서 보는 것들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성경적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냥 입력이 돼버려요. 찬양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근데 세상 노래도요, 자꾸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게 나와요. 우리는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세뇌되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요, 그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문화를 점령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이 TV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국민들을 갖다가 세뇌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강요되어지는 세상적 가치관을 걸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요. 진화론이 맞아. 왜?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아닌 것을 걸러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지하고 따라가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게으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꾸짖어요.
게을러 가지고 어떻게 부지런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부지런해야지 먹을 것이 많아요. 부지런해야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지런함은 것은 알면서도 영적인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육적인 게으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생각의 게으름이요. 생각의 게으름. 내가 생각을 게으르게 하게 되면 거짓에 속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거짓에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돌아보십시오.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거 얼마나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내가 어저께요, 사모님이 은행 좀 까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한 봉지를 주더라고요. 은행. 그냥 구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깨가지고 구워야지 안 터지지. 근데 그 은행을 깨는 가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어넣으려고는 눌레만 이거 쏙 빠지고, 그래서 그걸 안 빠지게 하고 까고 그러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쉽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가위를 가위를 놓고 왼손으로 손가락으로 딱 받치고 딱 집어넣고 딱 누르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안 떨어지게 막 바들바들 했던 게 없어. 뒤에서 딱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고 딱 받치고 집어넣으니까는 안 떨어지잖아.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딱. 내가 얼마나 내가 기특한지 몰라.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내가 생각을 안 했으면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안 했으면요, 그거 1시간을 깠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기술을 바꾸니까는 10분 만에 다 까버려요.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까줄게. 무슨 일이든지 생각해보면요,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새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은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새로운 길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늘 살펴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는가를 생각해요.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주에서 영적 싸움의 전략고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우주에서 영적 싸움의 전략고지예요.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를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인류가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 넘어뜨리면 온 인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는데, 아담을 어떻게 넘어뜨렸느냐?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넘어뜨렸고, 그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는, 그 생각을 지배하니까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를 않아요. 감정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자기 마음, 부패한 마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봤다. 세상의 죄악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왜?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몸에 좋다고 하는 식초를 못 먹습니다. 식초를 못 먹어요. 몸에 좋다고 식초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못 먹어요. 그 신거만 들어오면 온몸이 흔들려 가지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질을 많이 앓았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나한테 생식초를 먹였어요. 생식초. 하준이한테 생식초를, 뭐가 좀 열만 난다면 생식초를 먹여봐. 신 냄새만 나면 도망갈 게야. 내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요, 식초 냄새만 나면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옳다고 하는 것이 분별돼도요, 내 성향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성향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옳은 생각과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그대로 안 살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대로 안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듣는데 우리가 그 듣는 말씀, 아멘 하는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왜 안 살아가요? 누가 못 살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사는 거잖아요. 왜요? 싫으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는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 적대적인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라, 근데 난 싫어. 좋은 줄 알아, 근데 난 안 먹을 거야. 정직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야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잖아요. 양보해야 돼, 사람은 신실해야 돼,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옳은 것을 알고 옳은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부패한 정서와 감정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문화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마귀, 세상은 이 악한 자에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인가? 김정은이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적그리스도가 벌써 이 세상에 있대요. 여러분,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관, 그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긴장할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긴장하고 경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옳다고 그러면 옳소 하고 박수치면서 적그리스도고 오면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순종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적 사상에 그냥 순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난 적그리스도는 싫어. 근데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건 다 받아들여. 이게 무슨 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지 하나님을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에 의한 것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원함을 따라 결정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하루살이는 거닐어내고 약대 같은 거는 그냥 삼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잖아요. 작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하고 진짜 결정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신앙의 열정은 헌신이나 어떤 예배에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열정은 분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열정.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분별과 분석의 부실을 한 삶을 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이 굴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삶은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은 그릇된 적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의한 것이라는 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미혹돼? 왜 넘어져? 욕심을,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것은 경제적인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것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맞이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왜 짐승맞이도 못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마귀는 나 마귀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천사같이 와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우리의 이성에 호소를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첫째, 제안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제안을 해요. 야, 네가 이거 선악 갖다 먹어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덥석 따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저 돌을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먹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해.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천하만국을 준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천하만국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만들어준대. 내게 절하면은. 마귀의 사상에, 마귀의 가치관에 순종하면 세상과 다 줄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못된 짓 하게 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우리의 두 다리를 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야. 야, 너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쉬어. 아니 뭐 예배 맨날 예배 드리는 거 좀 안 드리면 뭐 어떠니? 그런 식이요. 그런 식이요. 지난번에 우리 시찰에서 원로 목사님들 위로해 드렸는데 내려가서 봤더니 키를 안 가져왔어요. 키를 안 가져와. 그러니까 키를 여기서 시동을 걸고 옷을 갈아입고 키를 먼저 옷에다 집어넣고 옷을 갈아입고 갔더니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시동을 끄고 시동을 다시 켜려고 보니까는 키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평교에 차 빌려 타고 다시 올라왔어. 키 가지려고. 키를 가지고 가다가 심심해서 귤을 이제 3개를 가지고 가면서 까먹으면서 가다가 나무 차인데 거기다가 그거 집어넣으면은 이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귤 껍질이니까 뭐 산에다 탁 버리면은 뭐 괜찮잖아. 그거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 산에다 던지는 거니까는 뭐 등산 가다가 이제 버리는 것 같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버리는데 그래도 내 마음엔 좀 찝찝해. 예.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에이,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버리면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차가 없어. 나 혼자야. 그래서 창문을 열고 휙 던졌어. 그랬더니 차 한 대가 뒤에서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 바로 뒤에 있었던 거야. 바로 뒤에. 그래서 백밀러에 안 보였던 거야. 아이고 얼마나 민망한지. 들켜버렸잖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요. 제안해. 버려 괜찮아. 버려 괜찮아. 해버려. 성질나지? 한번 해버려. 야 막살해. 여기 말을 그냥 막살내버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렇게 자꾸 나갈 필요 없어. 애도 그냥 힘들고 춥고 그런데 뭘 나가. 코로나인데 뭐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마음에 결정을 했다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절반은 챙기고 절반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재산 전부 가져온 겁니다 라고 위선을 떨었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심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 사단이 가득한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가로막은 거예요. 사탄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게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못 막지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거 그거 막을 수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잡된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된 그 책임은 우리를 유혹한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해요. 가로막고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유를 잔뜩 먹으면 술 못 먹는다고요. 이미 세상적 가치관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 아이 때 그냥 방치해가지고 걔네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형성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적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스펀지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걔네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걔네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마귀는 신속하게 아이들을 점령해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 세상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요, 그전에는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왜? 내가 이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섬기던 신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망하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예.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갈등이 벌어지면 어떨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경제적으로 손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세상에 너무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 보고만 계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못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갖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갖지는 않고 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냐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생각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지만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만들어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참신이야 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산을 보니까 산에 압도돼. 바다를 보니까 바다 압대.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겠구나. 산에는 산신령이 있겠구나. 큰 나무를 보니까 이게 몇백 년 살았어. 여기도 신이 있겠구나. 다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신이 있다라고 정해놓고 그걸 경배하는 이 신을 섬기는 종교를 갖는 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지요. 근데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무당들에게는 귀신이 임해가지고 강신술이 임해가지고 무당들이 얼마나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작두 찾아내. 작두. 작두. 왜 안 보이지? 작두를 올려놓고 작두에서 춤을 춰도 발이 안 상하잖아요. 작두에서 춤을 추면 발이 베져야지요. 왜 안 베져요? 사람이 공중부양을 해요. 공중부양을 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만류 인력을 벗어나가지고 그걸 이기고 사람이 공중부양을 한단 말이에요. 헬기 모양 붕 떠.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귀신을 접할 수 있고 점쟁이가 점을 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영에는 양심과 직관이 있어요. 양심과 직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그게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도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사람은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가책을. 그래서 사람은 양심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진리를 이해를 해요. 도덕과 윤리를 이해를 해요.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양심이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돼. 인권을 존중해. 왜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에게 오라, 그라, 하지마, 하라 이런 인지와 지시까지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관입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기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생각에 생기는 즉각적인 인지와 판단과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느껴져. 그냥 알아줘.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영에게 주신 직관이라는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한 자매님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 이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왔던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양심을 만들었고 직관이라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5가지.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이 음성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귀신은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고사 지내는 거. 제발 처먹고 좀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귀신은 항상 사람을 괴롭혀요. 망가뜨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하는가.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경륜과 어긋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세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네 번째, 개인과 교회와 세상에 덕을 끼치는가. 이게 덕이 되는가? 덕을, 화평을 깨는 건가? 그걸 살피면 돼요. 다섯 번째, 선한 건가? 악한 것인가? 이거를 살피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맞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벗어나는 것이 들리고 내 생각에 들어올 때에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인간의 영을 쫓아서 세상의 마귀의 계략에 쫓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수세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계속 작은 잽에 맞다가 KO 당하는 것 같이 마귀에게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갖지 마세요.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오픈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오픈하세요. 가족들에게 오픈하고 교회 와서 오픈해서 점검을 받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를 여러분의 생각을 내놔가지고 점검을 받으란 말이에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살지 말고. 아멘?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잘못된 자기 생각을 그냥 이게 옳아 하고 계속 하는 사람,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교만한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은 항상 자기가 항상 옳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묶여 사는 거지. 오픈하세요. 생각이 바꾸어져야지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영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듣고도 여전히 그 말씀을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유체이탈. 이건 나쁜 거야 하면서 그 짓은 계속한다니까.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의 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명을 따라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빛비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가진 삶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손길을 통하여서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